다 자리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바라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열방 회복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꿈, 그리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꿈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자식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 이게 우리의 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만약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면 예수 믿다 사자굴에 잡혀 찢겨 죽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순교당해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내 자식, 내 교회, 내 민족, 내 인생, 내 사업,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동안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들여져야 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지난 7년, 8년 동안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교회 가운데 뭐가 뭔지 또 모르고 여전히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안 풀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태우시는 불로 정결케 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계속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가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또는 예수님이 먼저 오시면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유일한 것, 그 외에 다른 것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꿈이요, 붙들어야 될 비전이요, 그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주께서 복을 주시고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들이 농사짓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그들은 먹고 살았어요.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샘플로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먹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 땅에 남아있거나 또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저를 포함해서 산속에 숨어 있어도 먹을 것 한 사람만 가져왔는데 그거 계속 띄워주면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그 마음의 원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택하셨어요. 어떤 분은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실 거예요. 아유, 어차피 천국 갈 거 죽기 한 10분 전이나 1시간 전에 예수 믿고 그래 딱 천국 갔으면 좋았을 거를.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그 부인이랑 결혼할 때, 그 남편이랑 결혼할 때 늙어 죽을 뛰기 5분 전에 결혼해서 딱 결혼식 올리고 죽을 것을, 그거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왜 진즉 만났을까? 한 50 넘어서 인생 살 만큼 각자 산 다음에 70대에서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 만약에 남편이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부인이 만약에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교회 와서 이것저것 봉사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믿기 때문에 따라오는
그런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사랑과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고 그분은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거하면서 하나 되는 것.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정말 사랑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냐면 내가 이 남자를 진즉 만날 거를, 이 여자를 진즉 만날 거를, 그래야 정상이 아닙니까? 왜 일찍부터 만나가지고 이구생이냐? 이거는 뭔가 부부관계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32에 결혼하고 저희 집사람은 34에 결혼했는데 제 마음속에 그 생각 많이 들어요. 나중에 만날 것이 아니라 25살에 만났으면 좋아할 걸. 23살쯤에 만났으면 더 좋을 것을.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럽니까? 사는 게 지겨워서 그래요? 아니면은 사는 게 행복해서 그래요?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이 좋은 예수 일찍 믿을 걸, 그래야 되는데 죽기 1시간 전에 예수를 믿었으면 좋을 것을. 그의 인생을 안 봐도 뻔합니다. 인생 안 풀리고 예수 믿는 게 부담스럽고 설교 듣는 게 싫고 성경 읽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충만하고 죄 짓고 싶고 마음대로 타락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부담스럽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모르는 자는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을 받는 것이고 두 가지입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두 번째 자기 목숨을 걸 만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사명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게 행복한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아가며 내가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는 건 이런 일도 생기고 자동차 펑크도 나고 사고도 나고 별의별 일 다 생기잖아요. 그건 어차피 다가오는 거예요. 기차가 지나가면 많은 경치들이 쭉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인생이 다가 아니에요. 사랑하고 살아가고 사랑을 받고 살아가며 그리고 목숨 걸 만한 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정확한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막는 것이 뭐냐면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일을 막는 것이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먹고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저 그냥 어려울 때는 같이 어려워야 되는데 그냥 어려우면 일단 주인이라도 먹고 살아야지 종업원 다 여겨버리고. 어려울 때는 결국은 남편이냐 부인이냐 그래서 자기 재산 챙겨가지고 서로 재판하고. 그 이기심들. 이게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인간에게 뿌리 깊이 다가온 것이 뭐냐면 이기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색깔만 다양합니다. 이 이기심이 결국 인생을 불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기심. 이기심을 내려놓는 순간 인생은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마치 내 인생을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주나? 내 자식 누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주나?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챙겨서 그 애들이 그 모양인 거야. 당신이 안 챙기고 누군가가 챙겼다면 더 잘 될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챙겼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정말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훌륭한 아이들이 다 되어야 되는데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어린 애들은 조그만 애들은 언젠가는 되겠지 소망 같지만 이미 다 키워가지고 된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키웠던 자녀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 우리가 키운 자녀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나? 아버지랑 닮아가지고 어머니랑 닮아가지고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것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똑같은 일을 하다가 그 자식들 똑같이 만들잖아요. 왜?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걸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자기밖에 몰라서 먹고 사는 일만 집중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자식들도 그렇게 만들어요. 이것은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식 잘못 키운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많은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서도 우리 어머니가 어른이기 때문에 넘지 못하는 선이 있어요. 먹고 사는 거. 그래도 항상 비상금 마련해둬라. 2천만 원은 꼭 마련해둬라.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마련해둬라. 언제 잘못될지 맨날 이 얘기를 해요. 요즘은 안 하세요. 제가 한 5년 전에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 다시 하지 마시라고.
어머니가 나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나는 걸 봤지 않느냐고. 내가 어머니 도움받고 아버지 도움받고 그 누구의 도움 안 받아도 살지 않냐고. 믿음으로만 살아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느냐고.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비상금 챙겨놔라. 은행에다 항상 예금 통장 그런 얘기를 언제까지 하냐고. 그런 얘기 그만하시라고. 근데 어른들이 6.25를 겪었던 세대들, 가난을 겪었던 세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인생의 큰 위기를 한번 겪었잖아요. 전쟁. 큰 어려움들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늘 뭔가 없다 그래도 어디 장판 밑에 돈이 있어요. 없다 그래도 저 이불 속에 뭐가 또 있어요. 끊임없이 뭔가 챙겨요. 늘 나와요, 뭔가 어디서. 왜? 그러니까 없다고 말하는 걸 믿으면 안 돼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는 돈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야, 내가 미국 가면 한국 돈 가져가면 못 쓰지. 그 얘기 보니까 뭐예요? 돈이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평생 동안 저는 없으면 진짜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그럴 때 진짜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도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또 길이 열리고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 다가온지는 몰라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우리 인생을 챙겨야 된다는 부담감. 내가 그래도 부모로서 저 자식 장가갈 때, 또 시집갈 때, 저 딸 시집갈 때 한몫 챙겨주고 집이라도 넘겨줘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기대하다가 자식들끼리 싸움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가 자식들한테 돈을 안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유산을 안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선교금 다 드리고 유산을 자손들한테 아예 처음부터 너의 유산은 없다.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이 시작하는 거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고등학교 때까지는 가르쳐준다. 그러나 대학교 들어가면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네가 진짜 공부하고 싶으면 무슨 수를 써서 공부할 것이요. 아니면 공부하지 마라. 진짜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해라. 정말 돈을 벌어서 네가 스스로 무슨 악착같이 노력해서 공부해라.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악착같이 부모님이 돈 안 대주니까 형들 대줘야 된다고 너도 돈 벌어서 형 돈 대주라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1, 2년 돈 대주다가 스스로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발버둥을 치잖아요. 폐병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형들도 안 된 대통령을 그분이 하잖아요. 인생은 부모가 챙기면 자식 망합니다. 팽개쳐놔야 돼요. 깐난에게 팽개쳐놓으면 안 됩니다. 이거 유기입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 18살 넘어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팽개쳐놔야 돼요. 네가 스스로 네 인생 살아라.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눈 딱 감고 도와주지 말아야 돼요. 이빨을 꽉 물고 도와주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자생력이 생겨요. 스스로 사는 방법을 개척해요. 근데 한국 부모들이 맨날 돈 대주니까 돈 대주고 그러니까 자식들 배려해요. 딴 얘기로 많이 지나갔고요. 어쨌든 우리 안에 그렇게 근본적으로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챙기는 이것이 사람들 안에 본능처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명심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지 아니면 믿는 척을 하는지, 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이 쏟아지지 않는지 한번 정확하게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다 그거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자는 자가 천국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교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건 교회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건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더 이상 내 인생을 내가 챙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챙겨주신다. 그러기에 스스로 자기 인생의 계획들을 버리는 거예요.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인생의 미래를 살궁리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백업해 놓는 거예요. 이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 아니면 결국은 예수를 믿어도 결국 자기가 자기 인생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이 뜨면 뜨는 대로, 가라앉으면 가라앉는 대로.
구름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챙기면은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돕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챙기고 계획하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경제적인 부분에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 인생 네가 챙겨라. 왜 너는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냐? 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할 사람은 인생을 계획하지 않는 사람이다. 스스로 자기 인생을 계획하지 않는 사람이다.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처럼 오직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부르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내가 도와준다. 왜? 내가 돕지 않으면 그는 망하니까. 그 사람은 내가 돕지 않으면 그는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니까 그는 내가 철저하게 선하게 완벽하게 내가 돕겠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제 통장을 비워버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한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20대까지만 해도 인생을 계획했습니다. 뭐를 할 것이, 뭐를 할 것이, 뭐를 할 것이, 뭐를 할 것이 쫙 가던 것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인생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미래도 계획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올해 거 말씀하시면 올해 뭐를 하고 내년 거 말씀하시면 내년을 위해서 그분이 1년 뒤의 것을 말씀하시면 1년 뒤의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미래를 계획하지 않아요. 그분이 앞으로 몇 년 동안에 어떤 일을 해라 그러면 저는 그 일을 할 것이고 안 가르쳐주면 안 가르쳐주는 대로 삽니다. 가르쳐주면 가르쳐주시는 대로 삽니다. 이게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뒤로 넘어질 때 뒤에서 받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안 받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넘어지니까 뒤에 다리 딱 대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자기 인생 살궁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뭐죠?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많으리로다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데 여러분 요즘 아프리카는 좀 다르지만 여러분 주머니에 물 갖고 다니십니까? 세수할 물? 틀기만 하면 나오는데 굳이 왜 챙깁니까? 챙기는 게 바보지. 여러분 트렁크에다가 가스, 기름 잔뜩 갖고 다닙니까? 안 그러지요. 나중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해요? 미국이라고 하는 또는 이 나라 시스템에서 물을 제공해주고 물값만 제대로 내면 그 다음에 가스값만 제대로 내면 어디든지 가스가 있다라고 믿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필요한 만큼만 갖고 다니고 물은 안 갖고 다닙니다. 그러지요. 하물며 정부 시스템도 믿는 사람들이 하물며 이 세상 시스템도 믿는 사람들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냔 말이에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마치 트렁크에다가 가스나 잔뜩 넣어갖고 다니고 가스비만 더 나가게 연료비 더 나가잖아요. 잔뜩 무겁게 넣어갖고 다니고 온 주머니에다 여기저기다가 완전히 뭐를 들고 다녀요? 물통을 차고 다니는 거예요. 세수할 물, 양치질할 물 다. 그리고 집에 가서 그물 갖고 나올 때는 수돗물 또 받아가지고 또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렇게 하고 이거는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어리석다.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하냐면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불안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하네요. 희한해요. 우리 어머니 성격이 참 희한해.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꼭 밥을 해놓고 밥통에 넣어놓고 찬밥을 줘요. 그리고 꼭 하루 지나서 밥을 주세요. 왜 그런지 아마 희한해요. 그냥 밥을 해서 밥을 바로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밥통에 밥을 꼭 남겨놓고 그것을 퍼서 가족 나눠주고 그 다음에 새 밥을 넣어서 밥통에 넣어요. 그러니까 늘 밥이 누런 거 먹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쌀 없을까 봐 항상 밥통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 되는데 그냥 그날 밥해서 그날 먹고 길지 않게 그렇게 하면 건강에도 좋은데 옛날 분들은 꼭 정부에서
그 쌀 갖다가 정부 창고에 저장해 놓고 군인들 누구 2년이나 3년 된 쌀 갖다 주고 또 저장해 놓고 꼭 그런 거랑 똑같은 상태를 부모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 근본 이유가 불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의식도 못하게 어떻게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어디다 짱 박아놓고 어디다 킵해놓는 거. 이게 너무나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성도들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게 숨겨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 찾아내서 통장을 비울 때까지 내가 가지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다 털어낼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집요하게 우리를 따라다니고 적당히 괴롭히십니다. 텅 빌 때까지.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을 때, 현재 가진 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남은 거 없을 때, 그때서야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갈 곳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또 멍청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또 숨겨놔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어느 순간에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다시 그거 다 털어낼 때까지 하나님은 또 계속 그 사람의 인생을 계속 몰아가십니다. 그런 일을 평생 동안 반복하면 이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지 않은 것입니다. 살궁리를 스스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미래를 말씀하시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정확하게 붙들고 그것만큼만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또 말씀하십니다. 그때 가서 말씀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다 길을 여시고 환경을 여시고 이 하나님이 신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인생은 스스로 자기를 챙길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은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 몰라요.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형통함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의 삶에 만사 형통하리라라고 소원은 가지고 있지만 현실이 만사 형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챙겨놓은 게 많아서 그래요. 아직 그래도 파보면은 뭐 또 나와요. 또 어디 보면 또 숨어있는 뭐가 또 있어요. 빨리 자진 납세하십시오. 다 없애버리세요. 교회 헌금하든지 가난한 사람 나눠주든지 아니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포기해버리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하리이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과 기름 부음을 능력 있게 부어보시잖아요. 한량없이 부으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부어집니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졌고 폼이 아니라 그러기에 주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처럼 툭 떨어지는 거예요. 낙동강 오리알이 번역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다리에서 낙동강 다리에서 그냥 알을 들고 있다가 딱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지는 거죠. 대책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대책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 그러기에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놔버리면 망하는 거죠. 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런 사람의 인생을 주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항상 빠져나갈 길을 얘기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십니다. 이 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믿음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서부터 이렇게 월게 살기로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그 후손들이 살게 되었는데 근데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범죄와 함께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계속 저지르는 그 인생의 아픔은 뭐냐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궁리 하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항상 뭐로 해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그게 아담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으시죠. 내 판단은 참되다. 이유는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판단하고 내 말은 선하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을 하고 나의 길은 선하다. 왜?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그대로 순종하니까. 이런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30년 동안 잠잠히 있어라 그러면 예수님은 12살 때 이미 자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메시아인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30살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 사역도 해야 될 것만 딱 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미국 사람이 6시 되면 딱 문 닫아버리듯이 예수님도 하실 만큼만 하시고 어느 순간에 숨어버려요. 산속에 들어가 버리시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만 살아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의 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모델로서 예수님이 사셨던 방법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들에 백합화도 여우도 굴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그 말이 뭡니까?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면서까지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높이셔서 모든 무릎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시죠. 탁월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존귀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시는 이유, 또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이유, 탁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예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폭적으로 자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하는 거예요. 능력의 차이는 별거 없어요. 온전히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 번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업하는 사람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사업하는 사람 예배 빠져가며 사업도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 잘해달라고. 복을 받을 줄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기 스스로 사업 공리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업한다.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쓸데없는 소리지.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안 들어주십니다. 너는 나를 경외함이 없는데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데 왜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세요. 재정을 지출할 때도 하나님 뜻대로 지출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업에 재물 얻을 능을 주시면 여러분이 지금보다 100배나 수입이 임합니다. 1000배나 임합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세요. 근데 내가 벌었다고 내 멋대로 쓰니까 하나님이 도울 일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철저하게 목회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목회하는 것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업을 하는 것이고 아이를 키울 때도 성령을 따라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요. 그러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게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어디 있어요? 여기에 7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결국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52장의 백그라운드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택한 민족으로서 출애굽을 강력하게 시키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준행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백성들에게 고할지니라. 그럼 백성들이 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랙이 딱 맺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모든 민족에 뛰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이스라엘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계약이니까. 다른 방법을 쓰면 안 돼요. 스스로 군사를 모집하고 스스로 뭔가를 마련하고 솔로몬이 스스로 군대를 마련하고 스스로 정치적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하니까 망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다윗처럼 창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왕을 세우고 스스로 군대를 마련하고 스스로 말을 모으고 호스, 그리고 스스로 재물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기를 대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잘 되나 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의 천사들을 제가 다 치우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지우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짓밟히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 취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스스로 살궁리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살궁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원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형통하게 돼 있어요. 창대하게 돼 있어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돼 있고 세계 어떤 안 믿는 사람보다 탁월하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보세요. 다 구질구질하고 못 살지. 다 형편없고 다 별 볼 일 없지. 왜 그런지 아세요? 스스로 살궁리하면서 기도는 기도대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살궁리하고 군대를 모집하고 말을 모으고 전쟁 비품을 마련하고 솔로몬 때 제일 많았거든요. 군대가 제일 많았고 호스가 제일 많았고 돈이 제일 많았어요. 그랬더니 솔로몬 때에서부터 무너져 버리잖아요. 솔로몬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다윗 때문에 한 대는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러나 솔로몬 자손 때서부터는 망하리라. 그 다음서부터 그냥 망해버리잖아요. 우리는 무슨 다른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그랬는지 아는데 착한 일을 못하고 이렇게 선한 일을 못하고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스스로 살궁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개척할 때, 교회 개척할 적에 옆에 있는 교회도 40명, 우리 교회도 40명이었어요.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려워서 우리가 그 교회를 지원해 줬습니다. 매달. 근데 그 교회는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계속 부흥하게 됐어요. 또 개척 때는 또 다른 개척하는 교회를 한 달에 3,000불씩 지원해 줬어요. 근데 그 교회는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계속 부흥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서부터 제가 신중하게 지역사회 개척하는 교회를 돕는 것에 대해서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옳은 길이 아니다. 정말 선교지나 절대적인 필요가 있는 데는 도와주는 건 맞아요. 그러나 안정적으로 3,000불씩 딱 들어오니까 생활비가 딱 되니까 그냥 계속 노는 거예요. 5개월 동안 놀아요. 담임 목사님이. 성도 한 명도 없어요. 생활이 돼. 우리는 이렇게 도와주면 그 사람 열심히 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개척 때는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돼요. 개척 때는 결사적으로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미 다 보장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편안한 거지. 우리는 막 돈 나눠주고 막 물질 나눠주니까 어떻게 해? 돈이 없으니까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흥하는 것이고 그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등이 따뜻하고 배부르면은요 마음속에 흐뭇해지고 여유가 생겨요. 그럼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형통하는 비결은 딱 한 가지다. 다른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고를 하셨죠. 너희가 굳이 왕을 세우려면 왕이 된 자는 세 가지를 주의하라. 첫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왜? 아내를 많이 두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다른 민족들을 정치적으로 동맹할 거 뻔히 아신 거예요. 두 번째, 군사력을 많이 두지 말 것. 그 다윗이 그걸 어기고 자기 인구를 세다가 그냥 당하잖아요. 세 번째, 금은 보화를 많이 쌓아두지 말 것. 이 세 가지를 지켜라. 근데 왕들이 그거 못 지키죠. 군사력, 돈 모는 거. 그다음에 대부분 왕들이 부인 하나 있는 왕 보셨어요?
이스라엘 왕들은 다 부인이 몇씩 돼요. 그래서 다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존귀케 하리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조건 하나 있다. 모세를 통해 너에게 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순종하라. 그러면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고 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너를 세상에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는 그걸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조건과 대안들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이 대안인 거예요. 아멘.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잘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스스로 살궁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쪽박차게 만드는 거예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변명할 필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책임진다고 믿는다면 물동이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나중에 어떤 환난을 당할 때 물건 싸가지고 막 도망다니면 안 해도 돼요. 일시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거 며칠이나 먹겠어요. 그냥 신선하게 오병이어 길에서 그날 이렇게 계속해서 뛰어서 죽는 게 낫지. 그래서 그게 낫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숨어있는 자들을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그분의 택한 자녀들을,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놓쳤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놓칠 때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52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키겠다. 회복시키겠다. 출애굽 때는 급하게 무교병을 가지고 도망치듯 빠져나갔지만 이제 포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그럴 필요도 없다. 여유 있게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내가 피신처를 내주겠다. 귀환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이 52장이에요. 읽어보십시다. 52장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즉 이 민족이 너희를 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스스로 풀고 포로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노예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노예 무슨 품삯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값없이 그들을 속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이전에는 애굽에 거했었고 그 다음에 아수르인은 거기에 레이틀리라고 써 있어요. 최근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겼으므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되었고 포로로 잡혀가 되었어요. 그럴 때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저들이 믿고 유일신이라고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말이다.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서 얼마나 모독됐겠어요.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나? 사람이 희한하죠. 죄 지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에 안 졌다고 말을 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잘못해서 갇혔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쩌다가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그러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걸 모르고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아서 그랬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도우셨고 신실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울타리를 쌓는 거예요. 자기 울타리를.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저도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울타리를 쌓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자기 살궁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뭐라 그래도 스스로 변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호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철칙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조직을 안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울타리를 안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동역자들로서 가는 것은 함께 동역자로 가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울타리가 되면 안 돼요. 그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궁리를 하는 순간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살궁리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져버렸고 그들은 포로로 간 거예요. 그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하셨던 약속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들을 귀환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움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왜 구원하십니까? 열방 가운데 모독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왜냐하면 열방 가운데 모독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성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짓밟혀져 있고 모독되어 있는데 누가 돌아오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짓밟혀 있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이름 앞에 누가 돌아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방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없는 그리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열방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향한 약속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에스겔서에서 계속 말하잖아요. 그 말은 다르게 비유를 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까지 스스로 계속해서 자기 삶을 추스리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사회를 만듭니다. 혼자 사는 것이 힘드니까 사회를 만들어요. 그 사회 가지고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가를 만듭니다. 왜? 국가를 만든 이유는 서로의 힘을 가지고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가끼리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시대의 흐름은 결국은 전 유엔을 만듭니다.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왜?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게 인간 안에 가지는 보호 본능이에요.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데 어차피 인간은 혼자 힘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소사이어티가 생기는 거고 소사이어티가 더 커지니까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뭐를 합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맞지요? 그 일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렇게까지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스스로를 보호해 보려고 하지만 지금까지 역사들을 쭉 볼 때 인간은 항상 비참했어요. 항상 비참했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은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수탈하고 그래서 우리 심청전을 봐도 마찬가지고 무슨 변사 또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춘향전을 봐도 마찬가지고 맨날 또 서양에도 그런 얘기 얼마나 많으니 늘 억압하고 그래서 불란서 혁명이 그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 러시아 혁명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항상 혁명. 끊임없이 가진 자들은 안 가진 자를 짓밟고 지금도 전 세계 1%가 전 재산을 90%를 다 가지고 짓밟잖아요. 그리고 가진 자들은 어떻게 더 가지려고 하다가 서로 싸우고 서로들 죽여요. 그래서 가진 자들이 빨리 죽어요. 왜? 서로 죽이느라고. 이게 인간 안의 탐욕이거든, 탐욕. 이러면서 지금 이 역사가 진행되어 왔어요. 그러면서도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한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구원받고 보호받고 그리고 온전해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은 한 길을 주셨어요. 어떤 길을? 구약시대 때는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준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굳이들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주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은 직접 그걸 또 확인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거 예수님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말하면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법 제정됐어요. 혐오 방지법. 타종교 비난하면 안 됩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해야 돼요. 법으로 제정돼서 이제 지난 2009년도인가 그때 제정돼가지고 혐오 범죄 방지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이 있으니까 예수님 한번 믿어볼래?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너네 자유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좋으니까 예수를 믿어볼래? 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어떤 길은 없고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고 그러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왜? 이 세상에서는 그 말을 싫어해요. 이 세상 사람들의 근본적인 마음에 숨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보혈로,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무능하다.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희생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온다라는 것. 그것은 전 세계 유일하게 딱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캐톨릭도 아니에요. 다른 어떤 종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의 문화로 인정해요. 그런데 왜 이슬람, 왜 몰몬교, 다른 힌두교, 불교, 모든 종교를 왜 무시하느냐? 왜 혼자만 옳다고 말하느냐? 즉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고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다른 종교를 다 짓밟는 거 아니에요. 독선이잖아요. 그죠? 원래 기독교는 독선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옳은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 말을 못하게 해요. 미국 안에서 이제 법으로 제정됐어요. 중동 땅에는 당연히 못하죠. 바로 잡혀가고. 미국 땅에도 법으로 제정됐습니다. 혐오 범죄 방지법.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만이 옳다.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짐승이랑 사는 거 옳지 않다. 그러면 감옥에 갑니다. 왜? 남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편안하게 듣지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 이 모든 일을 꾸미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시대는 계속해서 세계는 하나를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계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의 종교를 만들 것이고 그 종교는 그냥 상징적으로 하나예요. 상징적인 것. 그리고 하나의 국가를 만들 것이고 그리고 하나의 문화를 만들 것이고 나중에는 언어조차도 통일해버릴 거예요. 중국이 언어 통일하는 것처럼 한 30년만 강제로 언어를 쓰게 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은 한 언어를 사용하게 돼요. 그럼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리고 서로가 편리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회를 하나로 만들어 갈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말을 안 듣잖아요. 사람이 사람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인격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창의롭게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독특함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것 때문에 악이 흥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악을 없애려면 인간의 자유를 없애버리면 악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를 없애는과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영원히 존중하는 거예요. 천사들조차 존중하고 마귀조차도 존중하는 거예요, 자유를.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이 인간을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계 슈퍼 시스템을 가지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금요일 날 인터넷을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나와 있고요. 책을 보시면 알고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CD를 만들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럴 때 이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이 시스템 운동들이 지금 계속해서 그 록펠러 재단의 후원을 통해서 각국의 정상들과 모든 정치, 종교, 모든 지도자들이 해서 하나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유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람 안에 심어놓는 거예요. 뭐를? 칩을 심어놓죠. 베리칩을. 베리칩을 심어넣어가지고 베리칩이 뭐냐? 베리피케이션 칩이란 뜻이에요. 식별 아이디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스위스와 영국은 백업 장치고 스위스 브뤼셀에서 스위스가 아니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그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이름이 비스트 짐승입니다. 666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다 통제합니다. 플러스 그 칩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의 모든 자료들과 정보들과 모든 것이 다 계속 기록되는 거예요. 계속 축적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그 칩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 유전자를 조작하는 조작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실험을 했는데 날아다니는 벌 이런 것들을 그 칩을 넣고 컴퓨터로 조절하면 가라앉아라 그러면 가라앉고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자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인간의 DNA를 인간의 유전자가 300만 개거든요. 대충. 근데 이것을 조작을 해가지고 인간의 자유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보이지 않게 평화라는 이름으로 보이지 않게 편리함, 컴포트라는 이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법으로 제정됐어요. 미국 땅에 2010년도 3월 21일 날 건강보험에 베리칩을 의무적으로 맞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베리칩 안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조작하는 것. 시행은 36개월 이내니까 2013년 3월 2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문서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것을 맞지 않는 사람들은 출국 금지, 모든 관공서 출입 금지.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물건 못 삽니다. 그럼 맞아야지. 그래서 짐승이 돼야지. 인간의 자유와 창의성이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폭력을 없애고 테러를 없애고 그렇게 인간이 인간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러나 인간이 인간을 관리할 때 자유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인간은 다른 사람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 왜? 그 사람의 자유와 나의 자유가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요?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다스릴 수 있어요. 통치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돌아오는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 인간이 인간 안에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흐름이 이 시대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누가 복이 있습니까? 7절 보십시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것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 그것 외에는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구원의 복음이 모든 인류를 해방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해방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가 전할 가장 좋은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죠.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즉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처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귀환한다라는 얘기와 함께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3절 이하에 보십시다. 보라 내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요. 전에는 그의 모습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거니와 예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의 모습은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이제 다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적에 그는 어떻게 되냐면 형통하리니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할 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관원들이 할 말 없게 만들고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하는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그러기에 계시록에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 영광스러운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눈을 가리고 정말 산아 나를 숨어라 바위야 나를 숨어라 숨고 피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이 땅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마무리합니다. 열방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열방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가 아까 처음 한 20분 동안 설명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교리 아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깨달음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 읽는 거, 전도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의 통로로서 가능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사람은 스스로 살궁리를 안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이나 내 뜻대로 못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때가 되면 네 길을 알리라. 주님이 천국 가시는 거 어떻게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 어찌합니까? 라고 빌립이 물어볼 적에 때가 되면 네 길을 알리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입술을 사용하리라. 때가 되면 다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스스로 자기를 준비하죠. 그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은 뭐겠어요? 스스로 살궁리를 하겠죠. 그건 크리스찬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말을 만들고 군사를 만들고 뭐를 만들어요? 돈을 모으고 그러는 거. 스스로 살궁리하는 거.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옥 갑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자기 살궁리를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주여주여 하기 때문에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셔야 돼요.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소원하는 그 사람들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길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살고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의 인생은 미래를 계획하지 않아도 저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이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가 미래를 계획하지 않아도 이 교회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는 보장된 교회예요. 어떻게 보장됐는데 문서로 나와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영혼에 찍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교회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것이고 그분의 계획대로 갈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 찐데 우리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찐데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교리가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모든 환경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 모든 환경 속에 기쁨을 누리는 것,
그러기에 스스로 울타리를 안 쌓고 살궁리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 전폭적으로. 늘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주님의 음성을 친밀하게 듣는 것. 그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열방 회복을 향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요 우리 삶을 가장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궁리하고 구상해서 살아가는 이런 세상에 속한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시고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고 스스로 미래를 계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스스로 우리 자신을 계획하고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오직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